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장소는 명확하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산당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 일부 몰지각한 가장 교회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의 종들이 코로나 때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각처에서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 때랑 똑같죠.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산당 예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종들이 막는 겁니다. 베델에다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야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일반 제사장으로 평신도들을 갖다가 제사장 삼아놓고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가 몇 년 됐어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죠?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병들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탈영하면 보내야죠. 잡으러 보내야죠. 잡으러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으러 가서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위와 직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에서버드 사빌라 아니에요? 모두 교회에 대해서 주의 사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너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오히려 미가의 때와 같죠. 사사시대의 미가의 때와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그 위치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의복 10벌과 이제 보수를 주니까 그곳에 그냥 평신도의 그 집에다가 차려놓은 그 산당에다가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신부를 그리스도와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해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내가 성전일 뿐이에요. 각 사람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고 교회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처럼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한 곳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 위에 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물리적인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TV 앞에 모여가지고서 예배드려라 여기저기서 초청받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다 노략질합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장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호텔에다가 방을 빌려놓고 예언해 준다고 넘어오질 않나? 이곳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자기들이 교회도 못 나가게 다 만들어 놓고서 어디 모여 있으라고 해서 자기 설교 내고 거기서 돈 받아 처먹고 그 미친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 완전 저주받을 것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한 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있지만 따라간 자도 문제인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 여기서 드려도 되나 보다. 서로 모여갖고 좋아가지고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집에 가서 드리지. 집에 가서 저 지하 마련해놨는데 지하에 가가지고서 딱 유튜브 하나 키고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돈 받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겠죠. 근데 그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도로를 가실 때 십자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리고 사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목사가 여러분을 이리에게서 노략질하는 이리에게서 지켜줄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아요? 사꾼은 사꾼이에요. 이리가 올 때 여러분을 못 지켜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게 주신 양 때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어요. 1000명, 2000명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게 허락하신 양들만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면 저는 면류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드리를 하셨고 아직도 정말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폄하하고 주의 종을 폄하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전한 적 있어요? 사랑이란 말 한 번에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 35,000 구절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35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예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꾼들 그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꾼들 돈 받아 처먹으려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인터넷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셔도 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끝까지 그래요. 결국 멸망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로 저주하고 말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을 가지시려면 똑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은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내가 아쉬워야 하나님을 찾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사모하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20년의 약속 그리고 100년의 삶이 있었죠. 500세에 말씀을 주셨고 600세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경고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무드셀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드셀라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70년이냐 80년이냐 100년이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말씀 때문인 거예요.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고 경고하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종들이 성도들을 아주 그냥 세상적인 육적인 성도들 다 아내 삼는 거예요. 온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그 같은 자들 때문에 홍수가 필요한 겁니다. 물로 깨끗이 해야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듯이 마지막 때는 불로 태워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에 매여서 멸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때에 선지자가 계속 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말로 치죠.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진리와 정의를 찾는 한 사람만 찾아봐라. 하나도 없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사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의 집을 구원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나와 온 집을 구원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죠. 예,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보상입니다. 마지막 때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방주를 만들어 자기의 집을 그 집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방주 짓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방주 짓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시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그들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방주를 짓는 삶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시간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한다고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일주일에 이틀 일해서 제 자식들 다 키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다가도 택시비 빌려가지고서 택시 타고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죽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모두가 방주를 짓는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될 때고 먹고 입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 살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들의 백합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은 믿음이죠. 믿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제자처럼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요, 불가분의 관계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는 장래의 유업, 천국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들도 배와 아버지 그물조차도 버리고 다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신다는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길을 사실은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마음에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끄십니다.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 주고 필요한 땅 주고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야곱은 은혜시대 때 이방인 백배들의 예표죠. 야곱, 은혜시대. 야곱이 마지막 때 에서 만나러 가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하였으며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한 치도 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였으며, 그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집은 장막과 달리 견고한 집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성은 장차 올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질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성,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손수 지으신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고, 인내한 자는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에 들어갑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100배면 아내도 바뀌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라가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놨습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돼 있죠. 예, 웃었습니다. 나와 같이 나이 많은 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는 데 앞에서 웃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마음으로 동의하였기에 둘 사이에서 이삭이 잉태되었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이런 거잖아요. 내게 아들이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라지만 신약에서는 마리아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도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내 믿음이 이런데 안 따라와. 내 믿음이 이런데 힘들게 해. 근데 결국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안 풀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에 바울이 진술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100세. 지금 저와 여러분은 7, 8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복음의 한 세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가 77년째인데 70에서 80년이든지 아니면 지금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인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올해가 77년이고 80세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믿음이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온다. 예수가 온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증거를 받았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출산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실상이 됩니다. 바라는 것의 증거,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자손을 둔다는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율법 백성도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살아있을 때,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했죠. 살아있을 때 받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받은 자였으나 저와 여러분도 약속 받았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신체적인 눈이 아닌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봤습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구원을 가리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대, 영광의 세대, 주의 오심을 볼 수 있는 세대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친히 증언했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야곱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는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인용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그냥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왔다 갑니다. 잠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찾는 건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님을 확실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육의 본향, 오르바같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근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생활의 행위까지 살피시고 증거를 받았어요. 그들은 절대로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본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요, 열렬히 갈망한다는 뜻으로 그들이 간절히 하늘나라를 갈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한 성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성은 잠시 잠깐 있던 장막과 대조되는 영원하고 영구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몰랐어요. 저는 37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내가 그곳에서 나왔음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나의 고향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외국인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전부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다른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기셔야 돼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 모리아산에서 받았죠.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자 여기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한, 유일한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은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때 뭘 보고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여러분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 여부가 이삭의 생명에 달려 있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 부자간의 애정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가운데 커다란 모순이 생기게 됨에 따라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어차피 사라에게 말해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즉시 이삭을 데리고 등에 나무를 지고서 나갔습니다. 갈등하자 크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큰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마저 포기함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와요. 내 속에 와요. 자기 자식을 포기해야 됨을 깨달았고요. 이삭이 자기 생명에서 나온 생명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독생자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뿌리입니다. 그의 믿음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바친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는 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12제자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말씀으로 잉태한 이삭을 다시 믿음으로 드리고자 모리아 산을 올랐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시는 거죠. 아멘. 예비하신 순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으면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세요. 나의 조그만 지식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순종해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구원자가 와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3일길을 보셨죠?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라고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의 마음도 이삭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일 거야. 독생자를 죽일 거야. 너도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봐. 너 자녀 때문에 아픔 좀 당해봐. 네 자녀가 너한테 말 안 듣고 너희 아내가 너의 말을 안 듣고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한번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그는 이삭과 함께요. 그 순종의 길, 을롭게 되는 길을 걸을 때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길에서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했고 깨닫게 하셨죠.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의 믿음의 발을 위해서 수풀에 순양을 준비시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날쯤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두 증인뿐 아니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야곱은 속이는 자야. 단순한 걸 얘기해요. 야곱은 은혜 시대죠. 이삭 다음에 야곱 시대는 12제자와 같이 은혜 시대예요. 믿음으로 장자권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가르쳤으나 성경은 그의 부당함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장자권을 취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삭이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은 예수님이죠. 이삭은 그 축복을 무효하지 않고 도리어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은혜 시대에 있을 일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말씀에 의해서 경배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들이 한 모든 행동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자인 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을 때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각 지파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나눠줬고 요셉도 야 때가 올 것이다.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인지. 또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모든 권위에 세상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그 권위 밖에 있는 것까지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제인 모세를 섬겼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모세뿐만이 아니죠. 예, 누구죠? 산파들도 애굽왕의 모든 명령을 거부했어요.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죽이는 것,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들키면 바로에게 바로 즉시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야 세상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다. 로마서 13장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야 예배 드리지 말래. 예배 문 닫아버리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권위에는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했구나. 예,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24절부터죠.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런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와의 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에 스스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는 왕이었잖아요,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수로 일어난 살인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왕의 노함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고, 이렇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의 힘,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도록 이끄셨고 40년 동안 연단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의 육신의 힘 다 제하신 후에야 그때 미디안 광야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세요. 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를 보이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면 여러분 그 100% 실패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 보면 이제 생각의 변화, 율법을 벗는 과정들이 나오죠. 베드로는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자를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면 안 돼. 근데 가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내 생각이 다 깨져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릴 때에도 고넬료의 집에 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사람과 청함을 받고 가는 베드로도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병들어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후에 룻다에 있는 제자들은 죽은 여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청할 때 베드로가 와야만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오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이걸 기대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베드로 또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몰랐지만 지체하지 않고 도로가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것 못 먹습니다. 야, 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다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 고백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내 뜻대로 결론을 내고 내 뜻대로 계획을 삼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아는 것만을 고집하며 살지는 않는가? 내가 내려놓은 결론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주의 종들을 끌어들이지 않는가? 베드로가 가서는 안 될 곳,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에게 갈 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감동을 주면 여러분 그 상태로 순종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피를 안 바르면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외침으로 무너졌듯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에 있던 자들 살았죠. 그 성에 있던 라합 같은 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분별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습니까?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32절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순교한 자들을,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할 것이 있느냐? 할 게 없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 말씀과 똑같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구약의 사람들, 이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어떠한 삶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믿음은 전쟁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기셔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믿음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고문 안 받습니다. 근데 스스로 받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 제가 잠깐 간증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돼서 간증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죄의 통로를 하나를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은혜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끊지 못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부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를 안 했어요. 식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했다. 너는 나를 부인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예수님이 욕보일까 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살아있구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 창피해가지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는 나를 부인한 자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것은 고문의 한 방법이죠.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고서 아주 죽이는 거예요. 뜨겁게 막 쪼여가지고. 이게 가톨릭에서 했던 고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근데 보상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된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약속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이방인 두족인의 순교죠. 그 순교가 아니면 용납할에서 이방인 두족인의 순교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반 후에 이방인 두족인이 부활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산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이후에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함으로 이제 온전함을 입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세계, 믿음의 마지막에 우리와 그들로 하나님이 나눠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부활과 휴거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사들, 백배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신약에는 12제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신약에서 12제자같이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보좌로 올라가서 기둥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믿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제자들은 부르심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 현장이 있었고요. 그 부름받은 그 현장이 있었어요. 목적이 생겼고, 그러자 마태복음 4장에 이 어부들이 배와 아버지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세리는 세간을 버리면서 즉시 따랐습니다. 즉시. 이게 믿음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나 얻어 터져 갖고 왔어. 믿음 아니에요. 즉시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돈 버는 그물조차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영생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자들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잘못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는 후부터 버린 것 하나 없으면서 예수님 앞에 매일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지만 그것은 군중과 똑같은 겁니다. 오병이의 그 군중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줘야만 돼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 어디죠? 구세군의 창시자. 누구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분이 처음에 왜 구세군을 세웠는지 그분이 환상을 보고 세운 거예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세상의 바다에서 바닷물길이 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어요. 섬. 근데 그 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부류는 책을 가지고서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이냐 막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고, 어떤 부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막 열중하고 있고, 어떤 부류들은 자기들만 막 구원받은 게 기뻐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일상에 매여서 막 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꼬르륵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한 사람은 목 잡고 한 사람은 목 잡으면서 막 누가 나를 좀 도와줘라. 이 사람들을 좀 건져줘라. 이러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띵가띵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권세. 엄청난 약속이죠.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보좌로 올라갑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죠? 인자가 올 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 빌라델비아는 말씀을 준비한 후에 광야의 시험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기에 이긴 자에게 열린 문을 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환난의 때 시험에서 면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주고 너를 기둥같이 여기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또 누가 성에 들어가느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여러분,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사람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공중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개역 한글에서는 붙은 자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는 누구?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에 붙은 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노아가 끝까지 안 갔다면 노아도 빼앗겼을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간 자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로 인정해 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빌라델비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지켜야만, 이겨야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이 멸류관이고,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하고 온 자가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말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 예,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쳤는데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 이 약속 붙잡고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함으로 듣고 살아나는 자가 더 많아지고 자신을 준비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